오늘은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황의 원인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거 아시죠?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다. 사람의 삶을 일생이다. 이생이 아니고 일생입니다.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연습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아쉬움이 남도록 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는 방황,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이 방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지요. 우리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는데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노항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데 남기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을 갖죠. 그러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시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 그 집안을 주목해 보시면서 이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3 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그 3 아들을 데리고 있는 데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렇게 너 자손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랍의 그 조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아브람과 사라가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지부동인 거예요.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졌고,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기근이 있게 되어져서 이 야곱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애굽의 식솔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이제 60만 3,550명인데 이게 전체 인구의 숫자가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년배의 여자들,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하나 둘씩 있었다고 생각하면 200만 명에서 240만 명은 좋게 됐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할 때 인구가 그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출애굽기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을 민족을 이루게 만드셔서 그 민족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별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민수기는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변질이나
약 하나 태보가 아니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요, 다음 세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사람들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 아니하신다.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떼시고 그 다음에 광야 2세대, 이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세대와 애굽에서 나올 때 젖먹이로 갓난아기로 나온 그 아이들을 다시 임무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의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로 성경을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할 수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저 동쪽으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가운데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기도 하고 지명이 하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 하란이란 지명이 데라가 이주해가지고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이 데라라고 이제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그곳에 있는 곳에서 하란으로 이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그 땅 이제 그쪽으로 이도하게 되어진 다음에 애굽까지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지리로 보는 창세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나올 출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약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나오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있게 되어져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이제 그 둘째 이제 22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쯤에 이렇게 구름이 떠올라서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성막과 율법을, 성막을 완성하게 만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모압 땅에 이르는 여정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라 모세야 이야기하면서 저 요단 동편을 바라보라,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이제 2세대들,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동행할 수 없으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를 읽게 되어졌어요. 이 민수기는 이제 제목이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자에 세말 숫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넘버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왜 그러냐면, 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고 붙였느냐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1장에서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을 계수하고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계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1장의 내용은 출애굽 세대를, 그리고 이 26장의 내용은 광야 2세대를 인구 계수하게 되어졌습니다. 약 1820명 정도의 차이가 있게 돼요.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 남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남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 이제 1820명 정도가 주는 정도로 인구 이제 그 감소는 별로 없는 가운데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기는요,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방황의 책이다, 불평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40년 방황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민수기는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2달 걸려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 가게 되어지니까 그곳까지 여정 가운데서 11개월과 2개월을 더하게 되면 1년이 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 38년 정도 방황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거두면서 왜 그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몸에 배어져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요, 틈만 나면 노예 근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있던 그런 방식과 문화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불교권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식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불교식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몸에 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곳에 생활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지배받는 게 당연하고 착취당하는 게 당연하고 억압받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진 거예요. 행동을 자주 해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잦아지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그들 몸에 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38년 동안 돌고 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싶습니까? 민수기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민수기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실패하고 틀림없이 패배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민수기를 왜 기록했느냐면, 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민수기를 교훈 삼아 민수기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해 주면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는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시내산에 머무르는 그런 동안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모양이 뭐냐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있었던 일,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 12절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진행하게 되니까, 출발을 알리게 되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5장 18절 마지막 절인데 그것까지가 모압에 이르르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36장에 그러한 이제 민수기를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인구조사하지요.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렇게 행진하라, 이렇게 수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지파가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너희들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면서 머물러야 돼. 그리고 행진을 하게 될 때는 너희들이 이런 순서로 행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돼요. 5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10장에서 이제 25장까지의 내용은 광야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알고 싶으면 민수기 33장을 읽으면 그들이 거쳐갔던 그러한 지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거쳐갔던 그런 지명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민수기 33장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길을 따라 걸었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길을 따라서 걷게 되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립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하셨던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이곳에 되면 가나안 가는 것이고 이곳에 불합격되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훈련을 하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믿음이 합격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이 합격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불완전하면 못 들어가게 되고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두 지파반이 와서 요구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훈해 주는 내용이에요. 26장에서 30장은 인구조사,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읽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머무를래요. 우리 여기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요? 이 유목민이었는데 짐승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지금 와서 이제 있는 이 땅을 보게 되니까 가축을 기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푸른 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거주하기 불편함이 없게 되어지니까 우리 더 이상 행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봤어. 그런데 그때 갔다 오더니 10대 1로 보고가 갈렸다. 근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렸어.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음에 내가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만들 거야. 다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내가 40년 동안 돌린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가봤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의 길을 열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른다고? 너희 이 땅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야. 얘네들 갈까 말까 망설이고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 껴는 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 조직을 했잖아요. 민수기 2장 3장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을 했을 때 그때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남쪽에 성막 남쪽에 주둔하는 사람이었어요. 행진을 할 때는요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냐면 동쪽에 있는 그러한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대로 나아가라. 언약궤가 앞장서 가면 그러면 그 다음엔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나가라. 그 다음에 성막에 그 기구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발 때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행진할 때 언약궤 나가고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나가고 남쪽에 있는 그 지파가 다음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행진을 할 때 자기들은 이 동쪽의 지파가 지나간 다음에 행진한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발대 서겠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이기주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이 동쪽의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동쪽 지파가 가고 나서 그들이 가야 할 모습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전쟁에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 서쪽에 요단 이제 서쪽의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동쪽의 지파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자. 이게요 모세는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들은 감동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좋아 너희들 그럼 먼저 나아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서 서부 이제 요단 서편에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8장에 보게 되면 땅 분배하면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돌아가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9장에 있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지파들이 나눠지게 되어졌는데 12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루벤이 맨 남쪽에 모압 위쪽에 있게 되어지고요 이 에돔 동쪽에 있게 되어지고 이 서편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 거예요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1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방황하게 됐을까? 방황의 원인이 뭘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민수기에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10장 12절에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발을 하면서 그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11장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가 소냐? 맨날 풀만 먹게? 이런 모습 가지고 아니 메뉴 좀 바꿔봐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특식 먹을 줄 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도 고기 먹을 줄 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장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신광야라는 것을 지나가게 될 때 그때에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비슷한 지명인데 신광야라고 얘기되는데 신광야가
저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는 SIN으로 쓰게 되어지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나가는 가운데 있는 신광야는 ZIN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신광야 시간이니까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때에 벌어졌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근데요, 그때에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옛날에 경험이 있던 모세가요,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 가지고 그래 반석을 두둥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3절에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20장에서는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갈증이 났는데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져요. 21장에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을요 이 블레셋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괜히 나와서 후회하게 될까봐 광야길을 따라 걷게 만드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땅을 걷게 만드셔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40년 동안 방황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원망 불평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육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전에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갖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이에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길을 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가 돼도 남이 유익이 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찾아왔냐고,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끝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입술에서 제거하십시오. 불평을 입술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방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감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왜 방황했을까?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라고요. 그런데요,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모세의 그러한 이제 형과 누이였던 그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정도 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아니 무슨 지도자가 무슨 또 결혼을 한다고 이래? 이런 모습 가지고요 지도자에 대하여서 사생활에 대하여서 이런 일에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4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묻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10대 1로 갈렸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그것에 동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합류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안 돼, 힘들어, 우리는 죽었어,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거역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6장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야,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제사장으로, 우리도 레위 지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도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고라가 반기를 드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동조해 가지고 250명이 결탁을 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모습 가지고 반기를 드는 모습을 가져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16장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당한 방법으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모세가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다 매몰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방언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거역할까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모습 가지고요,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가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아십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요단강물에 7번 씻어라, 깨끗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단강물을 건너왔던 이 나만 장군 저기 나만이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살이 썩어져 가는데 그 물을 보니까 더러운 물이었어요. 그런데 깨끗한 물도 아닌 더러운 물에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가요, 열왕기하 5장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이 자기 생각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열왕기하 5장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깨끗해졌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갖게 됐을 때 그때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방황을 멈추려고 하면, 여러분이 돌고 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려고 하면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의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방황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다. 뺑뺑뺑뺑 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의 삶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광야에서 삶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면서 광야길을 걷거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숙성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행전만 읽게 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로 바울이 쓰임 받았구나 생각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그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숙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만드시는데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부르셔서 숙성시키는 장면, 부르셔서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 부르셔서 일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인생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굽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하면 빨리 광야길을 졸업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만든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원인이 있죠. 왜 그랬어요? 그들은요, 가나안 정탐하잖아. 13장 14장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요,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와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들의 선거부 갈 때 듣죠? 우리 동네 수박은 이렇게 큽니다 하면 애가 들어가 앉아있는, 여러분 수박 반을 잘랐는데 애가 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혼자 못 들고 가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수박 하나가 20kg 막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큰 수박을 보여주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랬나 봐요. 정탐하고 오는데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습니다. 정말 그 땅은 탐이 납니다. 그러나 이해하면서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견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요,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10명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했어요. 2명의 다른 보고를 드립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는데 2명은 긍정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좋아요.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많은 무기로 좋은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2명이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 우리가 가면 이긴다고 이야기했던 돌을 들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이야기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고 2 사람만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러분, 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수시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방황을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원망 불평을 없애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형편과 사정을 보고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안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왜 잘하려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내 중심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맑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나들이 가려는데 날씨가 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평한다고요. 왜 불편하게, 왜 이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안 온다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나들이를 못 가서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이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유익에서 비가 오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가 불편해도 누군가 유익이 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질서를 파괴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그래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일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순종의 모습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방황을 끝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책임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고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주께 던져버려라. 시편 52편 55편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던져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자고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견해와 여러분의 의견들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신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서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로 서지 않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노래 부르시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설리로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너로요 주 모든 전하를 웃음 예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설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먹은 전하리. 웃음 내가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먹은 전하리. 웃음 내가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먹은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네. 난 결코 돌아서지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네.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살아가는, 예수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마음을 못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불평이 이룰 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역과 반역의 모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뚜벅뚜벅 꺼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행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랑으로 지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여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니 세상을 찾아가니 조소하고 비웃고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염려, 걱정, 불안 이제 하나님 질병과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시옵소서. 꿈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야주를 낼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막힘을 뚫어내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생각하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으로 간증하며 생활로 증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린 시간 하나님 몸과 마음과 물질을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구제 예물과 1000번째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묻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아 드림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와 사랑의 배설을 갖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드렸음에 과부의 두렵던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한절의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구멍 뚫은 전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고 부유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오병의 놀라운 기적으로 누리고 자치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생명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천성이 넘쳐나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 사랑하면서 하나님 구제 예물을 드리고 있음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격려 위로 축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역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안팎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쓸고 닦고 관리하고 하나님 예배에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매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보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